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전쟁터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속히 도와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역대하 31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대부분이라면 우리의 삶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방종한 삶을 살 때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드냐? 성도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었던 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태도를 취할 때 우리가 시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핍박과 괴로움 중에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그런 부흥과 비슷했는데 그렇게 이제 부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경험하는 그대로입니다. 순결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순교를 하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성도의 수보다 현실에 타협하고 심지어 배교하고 그리고 교회를 갔다가 마치 가게에 드나들듯이 그렇게 필요할 때는 들어왔다가 필요가 없으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한 400년 정도, 500년 지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번쯤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탁 막혀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다시는 회개할 수 없구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배교한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안이 나왔냐 하면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성직자는 세례를 준다든지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거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막 갈라지려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체적으로 그 시시비비를 가르기보다 어떻게 가는 편입니까? 이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온정주의가 작동합니다. 은혜로 가야지.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흐름이 어디서 왔느냐? 오래전부터 왔습니다. 앞서 말했던 4세기의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딱 나타나서 교회론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이들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하고
존귀하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온정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교회는 목욕탕이다. 목욕탕. 온갖 세상에서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다 씻어내고, 그리고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더러워지면 어디로 갑니까? 목욕탕으로 와서 씻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는 이가 있고, 탕에서 때를 불리는 이가 있고, 이제 깨끗하게 몸을 씻고 나오는 이가 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좋지 못한 일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큰 배신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이 온정주의가 교회 전체에 흘러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교회가 은혜로 가야지 라는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세기 때 교회가 분열이 되는 원인이 되듯이 원통하죠. 교회가 뭐 이래,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한데 회개 한번 하면 그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도 또 나오는 것이죠. 값싼 은혜.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어제 히스기야에 이어서 그 아들 므낫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를 보는 관점이 열왕기 하에서, 그리고 역대하에서 보여주는 이 관점이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의도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열왕기상하는 야사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잘 하고, 역대기하는 정사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그리고 바른 이야기, 뭔가 내놓을 만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역대기하죠. 이것을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관의 중심은 어떤 것이냐? 앞서 이야기했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받는다. 이런 관점, 특별히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왕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라는 말씀의 무게보다,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유수 이후에 70년, 100년 지난 이후에 이제 좀 마음과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을 봤을 때, 그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가야 된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책이라는 전제를 여러분이 보시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유수를 갔다 온 이들은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점의 사건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왕하에서는 므낫세의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어떤 왕으로 왕상에서는 기록되느냐 하면, 왕하에서 기록되느냐 하면 왕하 2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 일함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첫 시작을 말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수많은 왕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가장 악랄했던 왕이 누구냐? 므낫세다. 이렇게 열왕기에서의 사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배교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문란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교회의 영적인 순결함과 권위는 그냥 땅바닥에 그냥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어떤 성도가 있는 것이죠. 그 성도 때문에 안 된다. 이 멸망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므낫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므낫세가 어떤 모습을 보느냐? 오늘 읽었던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근데 그 환난이 어떤 걸로 귀결되느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그 간구로 인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겸손해져서 그가 다시 왕위에 앉게 되고 그리고 그 므낫세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므낫세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돈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강자의 논리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야 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범죄했지만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뒤에는 그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20절까지 뒤에 보시면 이 므낫세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난 성도로 이 므낫세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온갖 나무와 열매 그리고 이 창조물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두 나무를 이미지로 제시를 하세요. 이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므낫세를 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주변, 교회와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실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생명의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잘 아시니까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는 심판자로 온 게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인생의 완고함을 가지고 나에게 심한 고통과 모욕을 준 사람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의 넘어질 뻔합니다. 여러분, 다 열심히 섬기고 다 열심히 헌신하고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다 잘할 수 있죠. 그런데 다 그렇지가 않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은 소수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늘 교회와 이 역사를 바꾸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어떠했느냐? 결코 비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나무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해 안 되지만, 나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겠다. 두 번째,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압도하거나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 아무리 우리가 죄악되고 아무리 인류가 멸망을 향해서 치닫더라도, 아무리 악한 괴계와 마귀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은 그분의 어떤 전능성이나 그리고 그분의 어떤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그 약속, 이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뭔가 유능해지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들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마치 파도가 물결치고 어떤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잠잠하게 일상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을 꾸준히 해가는 것, 이것이 목회라는 것을 새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오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각설의 이야기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가고 또 알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마지막 순간, 마지막 설교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마지막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뿌려내려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일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다름질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은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봤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나는 한 영혼을 찾고 있다고,
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초청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해될 수 없고 그리고 소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많은 과제가 있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권속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대지에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영락교회 권속 되도록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살도록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완전히 임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므낫세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합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실망스럽고 나 자신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인생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므낫세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하여서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를 아버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듣고 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죄악과 멸망의 길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인생의 그 죄악된 열매를 먹고 서로 죽이고 증오하고 그리고 파괴 속에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지옥과 같은 상황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